성경을 안 봤어도 아마 여기 이 얘기는 많이들 들어서 아실 겁니다. 또 대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부분은 이 성경을 아마 읽으셨을 줄 압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요, 이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한테 막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죠? 소돔에 의인들이 섞여 있다고 하면은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건데, 그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따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뭐 이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공정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거기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까지도 다 한꺼번에 죽이실 겁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쏙 빼놓아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세요. 그 사람들까지 멸망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거기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쏙 빼서 나머지를 다 멸망시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거기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그냥 멸망시키고 말 겁니까?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죽인다고 하면 그거 부당합니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0명만 있으면 그 도성 살려주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이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지도 않아요. 너 그런데 왜 그 50명만 쏙 빼놓고 딴 데리 피난시켜놓고 소돔 멸망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은 안 하고, 그 50명 거기 그냥 둔 채로 소돔도 같이 살려달라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한번 물어볼 만도 한데 안 물어봐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래, 소돔의 이 수십만 못된 것들 50명 때문에 내가 그럼 살려준다고 하자. 너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이 50명 의인 데리고 소돔을 정결케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그럼 그거 책임져. 이게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괜히 잘난 척하고 하나님한테만 공정하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도 공정해야지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요, 또 졸졸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저 한마디만 좀 더 할게요. 거기 의인 40명만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어이 참나. 그래, 40명만 있어도 내가 참아주지. 아니 그러면 저 30명이면요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가는 장면 보면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에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을 말미암아 그 도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고 소돔을 멸하러 그냥 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또 만났어도 구태여 나 소돔 멸하러 간다 이 말을 안 하셔도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대에 그래도 내 친구인데
내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지. 또 혼자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연하게, 예? 왜 그러시죠? 하고서 이제 그런 심정으로 바라볼 거 아닙니까? 내가 말이다. 소돔이 하도 더럽고 추악하고 거기서 온갖 번다한 더러운 소리들이 너무나도 넘쳐. 신음소리도 넘치고 그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좀 확인해 보고 이걸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다. 아브라함이 내가 소돔에 살고 죽고 하는 문제를 아브라함한테 얘기해 주고 싶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전달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친구였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랍니다. 안 해도 되는데. 여기 오늘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예? 이 난리나는 일본을 바라보고 처연한 심정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저 백성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심정이 된 사람들 안 된 사람들 여기서 한번 손 들어보게 할까? 일본이 망하거나 말거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세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 이 소돔을 어떡하냐? 참 아주 내 소돔 때문에 속상해서 못 견디겠다. 저대로 나가면 다 망해야 돼. 야, 아브라함 어떡하면 좋겠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의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뭐예요? 소돔이 멸망할 만큼 악해졌을 때 아브라함이 아픈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까? 안 갖는다는 겁니까? 예?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게 아픈 마음을 갖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지금. 야, 하나님의 친구. 그러면 여기 지금 일본 때문에 가슴이 아리아리하고 슬퍼지고 그냥 고개가 푹 수그러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러는 사람들. 그러는 사람들 지금 마음에서 손들어.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 같은 예수님의 친구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냥 그 일본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런 악한 것을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 자연재해 때문에 그냥 망하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 인해서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나가는 줄 압니까? 아니,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재앙과도 같은 심판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오는 것이 안 된다 이거야. 마치 내 자식이 거기 있는 것 같아. 내 친한 친구가 거기 있는 것 같아. 그 친한 친구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도와주고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몰라. 자기 사업 때문에 일단 거기 가 있는데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아니 내 친구 그냥 죽이실 겁니까? 이러고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합시다. 죄가 없는데 이상한 땅에 사는 바람에 지진이 나고 막 태풍이 지나가고 저 난리가 났어.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되죠.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망하게 하면 안 되죠, 주님. 주님 사랑의 주님 아닙니까? 정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일본보다도 못되게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버리장머리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의 징벌도 좀 내리고 좀 그러면 좋은데 왜 착한 일본을 건드십니까,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라면 저 자연재해 저런 거 다 지나가게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좀 봐주세요. 요런 기도가 나갈까, 안 나갈까? 왜 입이 다물어지지? 일본 사람들이 저런 징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느낀다면요, 당연히 내 자식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딱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되는 게 그 마땅한,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소돔을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소돔이 잘못된 전쟁에 걸려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서 소돔 백성들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죠. 예? 그 전쟁 마당에 소돔을 저대로 잡혀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일꾼들을 동원해가지고 불과 한 300명 조금 넘어요. 예? 그 수십만 대군이 와서 지금 포로로 잡아가고 백성들도, 그 잡혀가는 백성들도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아브라함의 이 300명 조금 넘는 게릴라 부대 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사실 소돔은요,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아므라펠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땅의 왕과 싸움이 벌어진 걸로 봐서 그게 함무라비 법전 만든 함무라비 왕이 있죠? 그 사람이에요. 아주 영웅이죠. 세상을 잘 다스린 사람이기 때문에 소위 인류사적으로도 성문법, 법을 만들긴 만드는데 글로 써가지고 확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가 나갈 수 있도록 그 성문법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함무라비 법정 아주 유명하죠. 자기가 세상을 다스려도, 제국의 황제로서 세상을 다스려도 그냥 멋대로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을 제정해 놓고 자기도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도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 네, 성문법이라는 건 그렇게 권위 있는 거예요. 성문법을 처음으로 그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것은 모든 황제와 모든 왕들도 나라를 다스릴 때 아무런 법이 없이 다스리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보면은요, 그때 당시 하무라비 그 바벨론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하면 도덕성에 있어서도, 세상의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점수가 형편없이 나쁜 왕들이에요, 이게. 하무라비 쪽이 훨씬 옳은 거예요. 그 전쟁을 했는데 하무라비 쪽이 이겼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왕들과 귀족들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거기 조카도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 조카 때문에 우선 생각이 들어갔죠. 말할 것도 없이. 동시에 함무라비 대왕과 대왕의 군대와 소돔 더러운 왕들의 군대, 그리고 그 문화, 이걸 비교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소돔이 징벌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구나. 아브라함도 당연하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조카와 소돔의 백성들이 그냥 함무라비의 그 노예로 잡혀서 팔려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정도로 이들이 징벌을 받아야 할까?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함무라비가 그만큼 훌륭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이번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면은 좀 정신 차리고 좀 더 착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겠다. 아브라함이요, 그 당시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그 많은 군사들과 무기, 그걸 갖다가 상대로 해서 소돔 사람들을 갖다가 해방시키려고 달려나갈 때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가는 건데 그만큼 자신 속에서 소돔을 위해서, 롯을 위해서는 뭐 목숨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롯을 지금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돔을 살려야 돼요, 지금 현재.
근데 자기가 솔직히 소돔 그 큰 덩어리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너무 큰 모험이야.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소돔이 이대로 끌려가서 함무라비의 종이 돼가지고 이상한 문화 속에서 이제 나가게 되면 더 악마 같은 문화가, 소돔이 범했던 악보다도 더 악마 같은 문화가 바벨론이 더 커진 다음에, 이번에 승리해서 더 커진 다음에는 더 악마 같은 문화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함무라비가 조금 지금 현재는 소돔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오를지 몰라도 저들이 저렇게 승리해서 가면은 더 악마 같은 문화를 만들어서 온 세계를 정말 귀신이 마음대로 다스리게 할 텐데, 하나님 소돔을 이대로 그냥 저들한테 예속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나도 공정하게 판단할 때 그게 맞다고 본다. 내가 이 시대 모든 왕들의 그 옳고 그런 걸 판결하고 그걸 가르쳐주고 살릴 자를 살리고 멸할 자를 멸하게 하는 권위를 갖다가 일단 이 시대의 제사장이 너한테 맡겼으니 내가 이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 너한테 맡긴다. 가거라. 가서 네가 살려주고 싶은 자 살려줘. 아브라함이요, 그 기도 안 하고 갔을까요? 내가 물어봅시다. 그 기도 안 하고 갔을 거예요? 하고 간 겁니다, 그게. 거기서 확신 얻지 못하면 아브라함 그 군대 파견하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소돔 백성들을 살려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고서 한 몇십 년이 또 흘렀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는 완전히 피폐해서 모든 다른 나라 사회와 문화와 부딪히게 될 때 이건 영적인 독 바이러스가 다 되어버렸어. 소돔과 부딪히기만 하면 다 음란 문화가 되고, 소돔과 부딪히기만 하면 다 영적으로 사특한 악마를 섬기는 것들이 되고, 소돔과 부딪히기만 되면 폭력을 숭배하고 폭력을 즐기고, 소돔과 부딪히기만 하면 거짓을 즐겨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악독한 그 거짓 소문들이 있죠. 거짓 소문들을 가지고 이 악마 같은 것들이 착한 사람들을 그냥 막 잡아먹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그 사회를 살려두면은 계속 인류를 멸망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건 이대로 둘 수가 없다 해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요, 아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요. 이제는 사람이 와서 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인간들은 자연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지대가 원래 역청이 많고, 그리고 지진이 심하고, 더 나아가서 그 밑바닥에 가보면은 지지작적으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거기는 그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도덕적인 판단에 의해서 심판이 내려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너무 하나님 신앙, 율법,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연재해로 온 그 기가 막힌 재앙을 갖다가 이용해서 하나님의 그 힘을 갖다가 그 사람들도 억지로 주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예.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은 얘기하라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이번에 일본 저 난리가 나는 거 있죠? 이번에 이 일본이 난리가 나면서 바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 징벌 받는구나. 저것들이 1차 세계대전에도 참여했고 2차 세계대전에도 참여했고, 거기에서 추구하는 건 전부가 식민 제국주의 그 이익을 추구한 것이고, 그 추구하는 과정에 수많은 점령지 백성들을 갖다가 학살하고 자원을 박박 긁어서 강도질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권위를 갖다 높이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었어. 문화? 완전히 저들이 조작한 역사 왜곡, 그거를 가지고서 자기들은 신으로부터 내려온 민족인 것 같이 그렇게 꾸미고, 자기의 천황은 신 자신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본 백성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일단 불지옥 같은 고통을 당했지만은 거기서 다시 한번 나라를 이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그리고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너희들이 식민 제국주의를 향하고 양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범죄 국가였던 거. 그거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인류 앞에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야, 그건. 특히 너희들이 괴롭혔던 한국이나 중국 백성들한테 너무 너희들이 악을 범했어. 특히 그 가운데 중국은 역사 이래로 계속 남들을 괴롭히고 정복하고 끊임없이 종으로 삼고 그랬던 범죄 민족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그 난리치고 그런 것이 자기네들의 범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자. 그냥 한국 사람들은 너희들이 왜 그렇게 괴롭히냐? 한국 사람들은 너희들한테 잘못한 적이 없다. 무언가 베풀어주고 끊임없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거밖에 없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끊임없이 너희들은 도둑질을 했고 강도질을 했고 나중에는 정복하는 전쟁을 벌였고 너희들 그랬지 않냐?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그 악한 짓을 저질러 놓고서도 그것이 잘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시켰잖냐? 그리고 역사 왜곡을 위해서 왜곡 못하도록 하는 역사 자료가 한국에 너무나도 많으니까 서원마다 찾아가서 사고마다 찾아가서 모든 기록을 다 끄집어내서 감출 건 감추고 태워 없을 건 태워 없애고 그리고 너희들이 새로 역사를 왜곡시키고 꾸미는 그런 걸 갖다 다시 조작하고 너도 그랬잖아. 그러니 너희들이 이 죄를 갖다가 회개해야 돼.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요, 한국 사람을 보면은요, 두 가지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컴플렉스가 있어요. 유대 컴플렉스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을 바라볼 때 조선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 컴플렉스는 뭐냐면은 유대인들과 자기들과 머리가 누가 더 좋으냐, 누가 수단이 더 뛰어나냐, 누가 더 세계를 정복하는 힘이 더 뛰어나냐, 그 경쟁을 하는데 유대인들만 보면은 자기들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약자야. 그래서 유대인들만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유대인들을 뛰어넘고 싶은, 이기고 싶은. 그래서 유대인들만 보면은 우리는 약자다, 우리는 강자가 아니다, 쟤들한테는 진다.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아주 이상한 심리가 발동을 해요. 증오심과 거짓말과 온갖 수단을 다, 악한 수단 다 해가지고 유대계를 갖다 이기려고 하는. 그게 유대 컴플렉스예요. 일종의 약자 컴플렉스죠. 근데 한국 사람들 보면 뭔 줄 압니까? 한국 사람들 보면 저희들이 거짓말한 것이 자꾸 생각나. 한국 사람들을 억울하게 학살한 것이 자꾸 생각나. 한국 사람들만 보면은 자기들을 도와줬는데 도와준 자를 배신한 거 있지? 그것이 자꾸 생각나. 양심적인 컴플렉스, 도덕적인 컴플렉스예요, 이쪽은. 그래서 이 도덕적인 컴플렉스, 이걸 지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한국한테 온갖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 없는 죄도 자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원래 못난 것들이야. 종살이를 해야 마땅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종살이를 시켰어. 종살이 시킴으로써 한국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해줬어. 오히려 우리가 키워줬어. 이런 식의 거짓말 있죠? 이걸 해야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두 가지 컴플렉스가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짐의 증후군이 생깁니다. 이짐의가 뭡니까? 약자를 따돌리는데 약자가 도덕적으로 더러운 자다 하고 따돌리고 약자가 약자니까 쓰레기다 하고 따돌려. 너는 쓰레기 노릇하면서 남한테 폐를 끼쳐. 저리 가. 너는 원래부터 못났고 원래부터 못돼 먹었고 그래가지고 정말 남한테 폐 정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남을 갖다 해롭게 해. 저리 가.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가 미워하는 자, 혐오하는 자 있죠? 이거를 이짐해시키는 그런 심리적인 징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일본인들 각자 개인적인 심리 속에도
도덕적인 컴플렉스와 약자 컴플렉스 있죠. 이게 있고 이심의 심리가 있어요. 그것이 일본 집단 심리로도 그게 있어요. 이 병을 갖다 자기들의 죄악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일본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일본 사람들, 엘리트들만 범하는 잘못이 아니라 국민들 평균 수준이 그렇게 돼버렸어. 겉으로는 아주 신사적인 옷을 잘 입어요. 겉으로는 얼굴이 얌전합니다. 겉으로는 말을 갖다 조심조심 살살 녹이는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속에는 무서운 칼을 품고 있어요. 뒤에는 칼을 감추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사정없이 찌릅니다. 그리고는 찔러서 깜짝 놀라는 그 사람을 비웃으면서 바라봅니다. 너는 내 밥이야 원래.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정복하고 이겨나가는 걸 즐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힘을 더 강하게 가진 자녀가 나타나는 것 같으면 두려워 떱니다. 미리 납죽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살 해가면서 거기에다가 복종해가면서 그 마음에 들려고 애써요. 그게 일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일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정치가로 성공하고, 금융가로 성공하고, 사업에서 성공한 모든 강자들 있죠.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기가 막힌 장신구처럼 거느리는 게 있어요. 그게 조직폭력배야. 일본식 마피아. 야쿠샤 있죠? 일본 야쿠샤는요, 일종의 문화화되어 있어요. 그 흑문화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런 어떤 조직 깡패, 조직 폭력배를 갖다가 힘 있는 자가 거느리는 것이 명예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야쿠샤를 통해서 약자를 갖다가 지배하고 끌고 가고 말 안 들으면 자기 멋대로 처분하고 못되게 처분할 때 법 위에 서서 법 질서? 그런 것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내 욕망이 있잖아요. 그게 방해가 되면 내가 오히려 약자, 법 아래에 있는 자니까 내가 약자야. 나는 법 위에 있는 걸 증명을 해야 돼. 벌써 이와 같이 야쿠샤 같은 조직폭력배를 가지고 노는 자들은요, 그런 상태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일본이 자연재해로다 저런 난리를 당하는 걸 딱 볼 때 누구나 다 너들 하나님한테 당할 거 당하는 거야. 그런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위해서 빌게 되더라도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저 일본 사람들 어떡하죠? 우리 하나님 너무 분하시니까 이제 경고 쪽으로다가 태풍이 이상하게 일본 열도를 갖다 갈아치우듯이 맷돌질 하듯이 거기서 떠나지 않고 그 팍팍 긁으면서 그 열도를 갖다 지나가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일본 사람들이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떡하죠? 오늘날 아브라함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일본을 위해서 권고할 책임도 있고 일본을 위해서 제사 드릴 책임도 있고 희생양적인 고통을 당할 책임도 있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일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일본 그렇게 망하게 하면 안 되죠 주님. 그건 아니죠. 공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소리가 나오겠어요 지금? 약자 컴플렉스, 도둑놈 컴플렉스, 이심의 질병, 이걸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들은 정말로 국민들 전체와 그 엘리트까지도 엄청난 지금 죄의 덩어리라고 하는 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나라의 재난과 고통에 대해서 어떤 눈을 떠서 봐야 되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도 어떤 눈을 떠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도, 이재명의 정치 집단도, 한동훈이 정치 집단도,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전체적인 도덕성, 교회의 행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겠죠? 기도를 하고 보면은 마치 일본 사람들의 이 도덕적인 컴플렉스, 강자 컴플렉스, 약자 컴플렉스, 그 다음에 이짐의 질병, 이거로다가 딱 판단이 돼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내가 애쓴다면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가서 하겠습니다. 아직은 일본한테요.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번 이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정말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자기 악한 걸 갖다 회개하는 이 운동이 벌어지지 않으면은요, 정말 일본 희망 없습니다. 지진 때문에 망하든 지진이 아니고 다른 어떤 원인으로든 일본은 망합니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그 미국 학자가 일본이 앞으로 상당히 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미국을 괴롭힐 수도 있는 정도로 이 동쪽에서 강해질 수 있다. 프리드만은 그렇게 봤습니다. 인위적인 인간들의 산업기술이라든가 군사기술이라든가 또 상업술이라든가 이런 걸로 발전하는 걸로 보면은 일본도 상당한 잠재력이 있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민이라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기네들의 이런 영적 질병을 갖다가 바르게 바라보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 자세가 참 이상하게 갖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이걸 정직하게 바라보고 자기들이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이 바른 회개를 하고 바르게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새로운 정치운동, 문화운동, 그리고 새로운 그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운동 있죠. 그걸 벌어지게 한다고 봅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봐요. 앞으로 요새 지금 일본을 보니까 젊은 애들이 자기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 이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자세 있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한국에 대한 그 이상한 자세 인정할 수 없어. 우선 한국이 우리보다도 앞서가는데 왜 그걸 자꾸 정직하지 못하게 한국은 못났다고 그래? 그리고 한국에 앞서가는 그것이 뭐가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돼가지고 뭐 저거 일본 거 따간 거야 뭐가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거 흠잡고 있어 왜? 우리는 한국에 심지어 음식까지도 뭐 드라마나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 일본 애들이요 왜 요새 지금 뭐 대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도 카나다도 독일도 프랑스도 뭐 젊은 층은 영국 말할 것도 없고 젊은 층은요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할 거 없어. 젊은 층은 전부가 한글에 빠졌습니다. 전부가 한국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왜 한글과 한국어에 빠졌나고 딱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한국 사람들 식으로 나오는 웃음과 눈물과 아픈 고뇌 어린 침묵과 그리고 분노와 한국 사람들 식의 폭발하는 기쁨과 춤과 노래와 이거는 뭔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래나 웃음과 눈물과는 다르다는 거야. 뭐 다르다는 거야 그게. 이쁘대요. 흉내내고 싶답니다. 그리고 자기들 걸로 이렇게 젖었다가 한국 쪽에 웃음, 눈물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더 나. 그리고 자기가 빛이 나는 것 같아. 자기 미래에 희망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식 그 전쟁 고와 거지
그냥 형편없이 고통을 당했다가 눈물 속에서도 자꾸 다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자기들이 당하는 그것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당할 때는 분노와 저항과 허무와 그리고 자살적인 폭발하는 그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매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식으로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쟤는 다시 살아날 거야. 쟤는 틀림없이 저 어둠을 뚫고 나가. 그래가지고 빛을 향해서 갈 거야. 그래, 틀림없이.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징어 게임 있죠? 오징어 게임 나는 아주 싫어했거든요. 왜? 오늘의 이 삶의 구조가 얼마나 잘못된 건가. 그것만 보여줬고, 그 깽판 치는 악마 같은 자들 있죠? 그 앞에 속아가지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냥 막 죽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음의 길로 빠지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 있잖아요. 하면서 또 거기 가면서 또 그 나름대로 헤헤거리고 웃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이러는 걸, 그 오징어 게임은 그런 거에 불과했는데, 그거를 보고서 말이죠. 특히 서구 사람들이 다 다시 본 거야. 나는 그 작품 작자들이 그런 허무한 패배, 그 멸망해가는 슬픔, 이걸로 끝나는 그 작품, 그냥 그 어린애같이 웃으면서 멸망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그냥 끝내는 그 작품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사람들한테 큰 악한 영향을 준다 해서 난 참 싫어했거든. 근데 서구 사람들 다르게 본 거예요. 이야, 한국 사람들 봐라. 현대 사회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고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발을 한다. 그래가지고 딥스테이트라든가 이 유럽에 있는 그 악마적인 그 엘리트들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엘리트, 군국주의 엘리트, 로마 교황청의 엘리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 엘리트들이 얼마나 악마같이 놀고 있는가. 그거를 갖다가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고발을 했다 이거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랬다고 진짜.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나는 빠찡코를 자꾸 강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자꾸 빠찡코 강조했죠. 왜냐면 빠찡코야말로 뭐냐면은 그 허망하게 죽어갈 수도 있는 연약한 어린아이들, 연약한 엄마들, 그 연약한 아빠들 있잖아요. 그 한국 사람들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사람들 그 눈물겨운 아픔 속에서 자기 삶을 긍정하고 착하게 다시 일어나는 거 있죠? 그거를 보여주면서 온 세계가 그걸 보고 감동하게 만든 게 그게 빠진 거예요, 그게. 그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작품처럼 오징어 게임도 이런 식의 메시지가 탁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제 난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고맙게도 알아서 다 알아차리더라고. 오징어 게임 그렇게 허망하게 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다 이거야. 그리고 현대사회는 이렇게 허망하게 망하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탈출해 나가자. 이건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야, 참 해석이 좋아서 진짜. 이건 뭘 얘기냐면 한국 사람들의 얼굴과 웃음과 눈물과 자기들에게 달려오는 순수한 모습이 있죠. 그게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그 한국어를 배우자니까 한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한글을 보니까 매력에 쏙 빠지는 거예요. 진짜 한글은. 자기들 언어도요. 자기들 문자를 가지고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기들 문자로 자기들 언어를 제대로 표현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한글을 가지고 하니까 자기들 언어를 갖다가 얼마든지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시 리베 디헤, 디시 이런 거 있잖아요. 독일어로 이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한국어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글에 쏙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한글을 만들어낸 한국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정신도 좋고 우리 미래를 열어준다. 이러고 지금 현재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들이 다 몰려오고 있어요. 나는 이것이 지금 한국 사람들이 현대판 아브라함으로서, 이 마지막 제 얘기가 중요합니다. 예? 현대판 아브라함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여기 10사람만 의인이 있어도 좀 참아주시옵소서 하는 요 기도 있지? 이거 우리 민족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자격 있는 제사장이 돼야겠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미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런 제사장으로 보고 있어요. 당신네들의 눈물을 보면, 당신네들의 웃음을 보면은 뭔가 삶에 희망이 보인다. 착한 희망이 보인다. 앞으로 인간들이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좋게 살아갈 미래가 열릴 것 같대. 야, 이만하면 현대판 제사장 맞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흰색이냐, 누런색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내 영혼의 얼굴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빛나느냐, 안 나느냐, 이거부터 따지라고, 이제부터. 현대판 아브라함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 국민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옛날 소돔을 위해서 의인 10사람만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도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서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서 전 지구촌의 모든 백성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상의 모든 문화와 언어와 백성들과 한 사람 한 사람 인종들이 모두 한국 사람을 만나면은 예수를 만난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 소망이 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